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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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섬기는 지도자 여호수아, 오늘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섬기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원했던 그러한 그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원했죠. 그곳을 주어서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여호수아가 19장 49절에서 5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딥낫세라라고 하는 성읍을 주는 장면, 원했던 그 딥낫세라.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가나안이 7부족을 물리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누어주는 위대한 일을 맡았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그러나 그가 이러한 직책과 지도권에 비해서 차지한 땅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았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더욱이 그가 받은 딥낫세라는 완전히 파괴되거나 새로 건축해야 할 그러한 성읍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50절에 중건하다라는 히브리어 바나라는 뜻은 짓다, 재건하다라는 뜻으로 그가 받은 딥낫세라는 다시 건축하거나 새롭게 세워야 할 성읍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줍니다. 대개는 어때요? 대장, 그죠? 지도자, 가장 높은 자, 이런 사람들은 가장 좋은 곳으로, 그죠? 먼저 떼놓거나 좋은 것을 남겨놨다가 받게 되는데, 반대로 딥낫세라라는 것은 정말 다시 중건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그런 성읍이고 정말 작은 볼품없는 곳이었다. 우리 한국교회 21세기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잊고 중세시대와 같이 명예와 교권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도자들이 개혁되어야 된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다. 문제점이 없는 곳은 없죠. 어느 곳에나 문제점이 다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겨라. 지도자들은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예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가신 것, 섬김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본인이 죽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첫째, 자기 중심적인 야심을 버려라. 여호수아는 엄청난 야심가였었죠. 그는 광야에 있을 때부터 갈렙과 함께 그 꿈을 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정으로 죽으나 사나 였던 그러한 사람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 주춤거리긴 했지만 여호수아의 야심은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다. 야심이라기보다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었겠죠. 충성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로 힘들고 바쁜 삶을 살았지만 한 번도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았다. 약간 비틀거리는 적은 있었어요. 그죠? 가나안의 그 여리고성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 볼품없고 작은 가나안이 너무 여리고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곳을 그죠? 땅밟기를 하면서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6바퀴를 돌고 외쳤던 그 뿔나팔을 가지고 외쳤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성을 아주 너무 손쉽게 정복을 하고 나니 그 다음에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아이성 점령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3,000명만 올려보냅시다 했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족들이, 미디안 부족들이 저희들이 먼 데서 왔습니다 라고 왔을 때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들을 물기르는 자, 나무 패는 자, 그 성전에 그런 것을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삼아서 그들을 보호해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분배하는 일에도 지도를 그려와라. 7사람 3명씩 7성읍으로 보내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도를 그려오라 하고는 야훼의 묘악 앞에서 제비뽑기를 스스로 여호수아가 함으로 인하여, 이것은 사람이 결정해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분배를 받았다. 누가 어떤 것을 차지할지 아무도 모르죠. 이런 방법을 써서 끝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은 아닐까. 항상 하나님은 그러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나 야훼가 했다. 너희들 이 기적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성품을 인간 안에도 갖고 있지는 않을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중심적인 야심, 자신을 위한 대사를 계획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을 향해서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죠.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야심이라는 말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선전한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인정을 받으며 인기를 얻고 자신의 동료들 중에 뛰어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야심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야심가들은 돈이나 권력이 가져다주는 힘을 즐기죠. 좋죠. 나를 누가 알아주고, 그리고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아주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속적인 야심을 꾸짖으셨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결코 자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자기를 선전하고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의 종이 먼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몇몇 제자들에게 자신의 임박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34절, 33, 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말하죠.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잘못을 범합니다. 첫 번째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상의 화려한 보화스러운 차원에서 상상했다. 그 나라에 가면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좌우편 그 필로 기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원하죠. 어머니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앉혀달라.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따끔하게 일침을 놓으시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대관식의 화려함, 멋짐,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주 예수님 좌우편에 이렇게 탁 쓰는 아주 그냥 가장 1급 제자가 되리라,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세상의 화려함과 화스러움을 누리는 것에 국한시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가난한 삶이나 병이 들거나 고난에 있는 삶을 저주스러운 곳으로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왕국과 세상의 가치는 반대이죠.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인 금이 천국에서는 뭐라고요? 도로 포장용으로 쓰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세상적인 화려함에서 있지 않다, 화려함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그들의 실수는 위대한 것이 지위와 장소에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 주님의 나라에는 오른편과 왼편이라고 하는 자리를 미리 보장받아서 나중에 있을 주도권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다. 꼭 높은 자리에 있어야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인정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가 꼭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먼저 네가 종이 되어라, 네가 먼저 섬겨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될 때 으뜸의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 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개인의 그 야심을 이루고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섬김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 된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권위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오염되어서 그렇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본다. 우리가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명 받을 때 그 마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좀 튼튼해지고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을 내게 되죠. 좀 더 하는 마음, 좀 더 땅도 더 큰 땅, 좀 더 성전도 더 멋지게 호화롭게 이거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저희들 마음에도 있죠. 뭔가 명품을 가지려고 하고 명찰을 지니려고 하고 남들이 갖지 않은 어떤 특이한 새로운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역시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되고 주님께서는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나라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남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건데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슬프게 돌아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면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가지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없는 중에 선한 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소유가 넉넉해야 하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받은 땅, 아까 처음에 그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 가운데 정말 극히 일부 아주 작은 부분 그리고 재건을 하지 않으면은 성읍을 소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폐허였었다. 그것을 재건해줘 부스러기 아주 하잘것없는 그것을 바꿔도 여호수아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상의 모든 시간이 정말 평안하고 좋은 가운데 어떤 작은 일 하나하나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루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려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되겠다. 무너진 성읍 하나에 만족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 돈이 없어서 구제하지 못하고 교인이 없어서 봉사하지 못하고 땅이 없어서 지역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했죠. 너무 많은 땅을 가졌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는 어떤 낯선 이방인 하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 우리가 다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지 저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지 너무나 부끄럽죠. 드러나오자 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어디를 가면 인정해 주지 않고 바라봐 주지 않거나 하면 아주 자존심을 상했다 그러죠. 그래서 아주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경우들 이런 것들을 먼저 비울 줄 알아야 되겠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사도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있을 때 교회에 위기가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것을 열심히 충성을 했을 때 교회는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경직 목사님은 새삼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평생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도 소유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주 초라한 20평짜리 아파트에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기도와 묵상으로 남한산성에 계셨죠.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사시다 가셨다. 아들에게 영락교회를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었는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서 진정한 목회자의 그 상을 남겼다는 거죠. 모라비안 교회의 창시자인 신젠도르프 백작은 지유와 그가 받았던 여러 가지 유혹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의 소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오직 그분뿐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을 소망했다라는 것.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어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비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할 줄 알아야 되겠다. 나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는 다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하시네. 나 외로울 때 주 힘되시며 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겨 낙심될 때 강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이런 그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이 세상에 나와야 되겠죠. 사무엘 브랜들이라는 사람은 역사의 가장 분명한 역설 중 하나가 인간이 받게 될 최후 판결은 그가 누렸던 호칭을 전혀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받게 될 최후 판결은 그가 누렸던 호칭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는 어떤 사람이 소유했던 계급이나 칭호 혹은 그가 가졌던 직책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다만 그의 행위와 그의 마음과 인격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궁극적인 평가서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역설했죠.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가 위대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의 작은 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굽히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분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저주받는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대표로 나무에 달리셔서 그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깊은 뜻을 알아서 섬기려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21세기의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온전한 섬김의 종들이 많아야 되겠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주일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정돈하는 하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평강의 샬롬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